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수형으로서 그러한 일들 후에라는 뜻입니다. 일련의 사건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거나 내가 가리다 말로만 그러고 안 간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 각자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로 실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알지요. 너무 잘하는 사람은 100점을 맞고, 좀 못하는 사람은 50점을 맞고, 아주 못하는 사람은 0점을 맞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 각자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를 가지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뜬구름처럼 알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인지하느냐,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배울까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련이 오기 전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시련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달아나고 웃었습니다. 시련이 오자 그들의 큰 소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는 유혹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던 사탄의 악의적인 시험입니다. 이 사탄의 악의적인 시험은 인간을 현혹하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여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꾀하고 죄악의 올무에 가두어 끝내 전 인격을 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험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자기 자리를 알게 하심으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신앙훈련, 곧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는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랬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영육을 보존하시고 발전시키는 분으로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두고 연단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온전히 감당한 자에게는 영광과 풍성한 삶을,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게 하여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히 믿는 자로 서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요. 처음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큰소리 땅땅 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요 내놨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용납되는 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든 모든 윤리, 도덕, 인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였습니다. 내 소나 내 양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건 뭡니까? 잡아가지고요, 각을 떠서요,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망의 대상, 부모의 애정의 대상,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당사자,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자는 부모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드렸는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렸는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믿는 성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숫자가 우상이어가지고 다들 자기가 나와주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겠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네. 이런 기가 막힌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저는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기가 막힌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참된 믿음과 순종은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도요, 내 힘으로 됩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이삭보다도 차라리 자기를 내놓는 게 더 쉬웠겠지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너 지하를 밭어 잡아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니?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난 지하를 좋아합니다. 어메 그 어린 걸 어떻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러죠. 그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 참된 믿음과 순종은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순종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밥을 먹을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네. 먹었다? 많이 먹었어. 그런다고 막 배가 앙창 부르나요? 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서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둘이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죠. 왜 떼놓고 갔을까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방해받을까봐 그랬대. 자, 종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대. 이삭이 묻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네. 그런데요, 가가지고 아들을 잡는다고 그랬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 아니면 막 주인님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막 말리고 막 거기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꼼수를 쓰자면 이럴 수도 있겠죠. 종들을 데리고 가. 내가 잡는다 그러면 이것들이 말리겠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말려가지고 내가 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먹고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죠. 전부 다. 뱀이 꼬셔서 그랬어요. 아니 하와가 나를 꼬셔서 그랬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유혹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못하게 막 난리가 나더라.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꼼수를 쓰면 통할까요? 안 통한데도 불구하고 통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맨날 잔머리 굴리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잔머리 그렇게 쉴 새 없이 굴려서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었나요? 네. 그래서 이 대단한 겁니다. 종들을 떼어놓고요. 둘이서 갑니다. 이삭이 묻지요.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처럼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들과 단 둘이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런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이 말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무서운지 아세요? 너 마음의 소원, 너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한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요. 자식도요, 부모를 개코로 알아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가요? 부모님 말 깃도 없고요. 듣지도 않습니다. 지가 아버지고 지가 엄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자기가 대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말씀도요, 회개하라 이런 말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냐고 막 이러면서.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회개하라는 말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들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줄 아세요?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줄 아세요? 아니면 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 귀에 발린 듣기 좋은 말은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뭐 굳이 교회에 와서 또 들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인간들은요, 방자의 행동하게 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람은 좀 모자라도요, 사람을 두려워해도요,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인간 삶은 뭐가 될까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할 때 듣기 싫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듣기 싫지만 들어야 너도 보호되고 나도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라고요. 네.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죠? 여기 아들을 대신한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시험을 너무나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했지요.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자손이 번성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지요. 고대 규모를 갖춘 성읍들은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성문이 있었습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지요. 아브라함 뒤를 이어 다윗의 뒤를 이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엄청난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22장 18절입니다. 두 번째 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지요? 본문 처음에 나오는 이는이라고 하는 에케브는 명사로 사용될 때는 끝 혹은 어떤 일의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와 같이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뭐뭐 때문에로 번역되어 어떤 일의 근원적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17절, 18절의 복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왜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침내는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니까 시험은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모리아산의 헌신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안주하는 것과 하나님 그 자체 안에 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신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제거되었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건장한 이삭이 서 있을 때 무수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제단에서 연기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무수한 자손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이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네.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날카롭게 시험하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해골 바가지들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로 딱 주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네. 아브라함 생애 최대 사건이었던 이삭 희생제사 사건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역으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험에 통과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격상되는 사건이죠. 네.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조금 들레다가 바로 퍼지가요, 고사장님. 여기까지 명령이 안 갔는데도 뭐 이런 거를 나한테 시키고 그러는지 몰라. 이러고 있는 동안 네. 꼼꼼히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얻은 것만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정말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만 왕창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만 손해나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손해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얻은 것뿐이더라고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 조상으로서는 물론이고 후세에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시험이 길었나요? 잠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뭐 할 때? 시험을 이길 때. 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아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오지요. 네.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